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워낙에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적인 두 그룹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룹은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 되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모든 범사에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의 또 신앙인의 어떤 모습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그룹에 항상 충만하고 할 수 있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교통이 충만한 그런 역동적인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 나는 어떤 그룹에 주로 속해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막 능동적이고 성령 충만한 그룹이 여기 모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에 그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기 할 수 없다고 나온 구절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나를 떠나서는 결국 주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 안에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소멸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어떤 모습은 있지만 중심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할 수 없다는 두 번째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저는 정말 많은 신앙인들 안에 이 모습을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현대 언어로 바꿔보면 따라해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인들의 어떤 특징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계속 그 은혜가 흘러오고 믿음이 새로워지는데, 계속 나 자신만 묵상하고 나 자신의 방법만을 이렇게 예민하다 보면은 늘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늘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봉사를 많이 했고 어린 나이 때부터 여러 사람을 좀 돌보려고 했는데, 그때 성경을 누가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내가 사람으로서 그런 노력하지 않았을 텐데, 범사의 모든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주가 주시는 공급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했었을 텐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제가 탈진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많이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번번이 깨지고 벽에 막히고 한계에 도달을 많이 했었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 말을 우리가 빛 가운데 돌이켜보면서 내 신앙생활의 색깔이 인본주의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았나? 이걸 돌아보면서 인본주의가 돌이켜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할 수 없다는 구절을 쫓아가 보면 로마서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 할 수 없다는 구절이 또 나왔네요. 근데 저기에는 주어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한쪽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육신의 소욕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반대쪽에는 육신도 나를 어떤 강력한 유혹과 욕망으로 이끌기를 원해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 기도하더라도 육신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때도 육신을 따라 봉사할 수도 있어요. 육신을 따라 봉사하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 잘하면 배가 살짝 아프고, 뭐 할 때 기왕 내가 7등 해야겠습니까? 3등 해야겠습니까? 1등 해야겠습니까? 1등 해야겠는데, 이게 이제 성령 안에 선한 경쟁하면 좋은데 혹여라도
육신의 소욕이 땡겨서 1등을 해야 되고 막 누가 1등 하면은 머리끈을 징여매고 막 이렇게 알아놓는 지경이 되면은 알아차려야죠. 이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경우는 육신을 따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 앞에 한번 비춰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멘. 또 할 수 없는 말씀을 쫓아가 보니까 네 번째 구절은 스스로 사는 삶. 왜냐하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오직 한 분이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과 삶의 방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줄 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 자존자가 되시고 그분만 모든 뜻이 선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스스로 산다는 것은 선악과의 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염된 상태에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높여 행동할 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죠. 이거는 병이에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께 연결된 자고 그분께 여쭤보면서 걸어가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구분을 못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구분을 해줍니다. 스스로 사는 자는 할 수 없느니라.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함께, 우리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늘 죄된 근성이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또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알지 못하게 또 할 수 없는 습성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돌아오라 그래요. 근데 저기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돌아와야 되냐? 악인은, 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악인은 죄라는 뜻인데 그 죄가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예배 끝나고 바로 밥 먹을 때부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분리되어 살려고 하는 근성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불의한 자, 불의한 모습에서 또 돌이켜야 된다. 근데 저 불의하다는 뜻은 이 온 우주 만물 그런 걸 다 합쳐서 이제 만유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 만유 중에서 유일한 의로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기죠? 그런데 왜 병에 걸려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과시를 하죠? 왜 그렇게 쉽게 내가 내 의를 갖죠? 그게 바로 불의한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 말 안에 다 죄인이 망각병에 걸려가지고 툭 하면 자기 의로움이 올라가요. 그게 바로 불의한 거예요. 진정한 의인은 유일하게 만유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의가 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의를 갖고 내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생각에서 돌이켜라. 근데 생각이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과 또 생각을 뜻하는 혼과 영이 있는데 각자 인생의 기관차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셋 다 강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육신이 끄는 대로 따라가야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기는 분별이 있어. 왜냐하면 육신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욕망과 경쟁과 당짓고 혈기와 분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고 좀 우리가 봐도 유치하고 우리가 봐도 좀 무리가 많기 때문에 육신으로 막 끌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우리가 막으려는 인지조차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혼이 막 이제 막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이게 좀 살짝 착각하기 좋은 게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좀 지성적인 게 좀 고상한 것처럼 보이니까 지성이 또 혼이 이끄는 대로 막 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많고 생각과 지성이 강한 모습일수록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차가워지고 하나가 안 되고 날카로워요. 내가 이 논리를 가지고 막 말을 하지만 저 사람은 그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적인 거 추구하는 게 세련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벽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영을 따라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순종하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면 하나가 돼요. 영을 따르면 그 안에 은혜가 흘러요. 영을 따르면 회개가 터져요. 영을 따르면 주님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골몰한 그 밤을 졸업해야 돼요. 생각의 끝에 항상 좋을 게 없어요. 우울로 가거나 복수만 곱씹거나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이 주시는 야야, 이거 갑자기 떠오르면서 또 야야 용서해, 야야 하나 돼, 야야 더 주를 불러.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듣고 나의 육체도 거기에 굴복하고 우리의 자아도 굴복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모든 범사를 다스리시고 적셔 주시기만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을 먼저 살펴봤으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걸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들이 할 수 있는 자가 되냐? 어떤 이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냐? 어떤 이들이 기적을 부르는 자가 되냐?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적혀 있기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피스티오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저것이 전적으로 신뢰하다. 전적으로 내가 그냥 한 다리만 살짝 걸쳐놓는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위에 올려놓는다. 완전히 무게를 실어 의지하다. 완전히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믿음의 대상은 오직 내 꿈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시청각처럼 미리 보여주는 구조물이나 어떤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표라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 죄로 범죄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이 했던 일을 완전하게 신약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도움이 되는 것은 시청각으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성막을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우리가 시청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참 귀중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막이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면 따라해 봅니다. 바깥들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으니 그 바깥들의 가운데는 번제단이 있었고, 번제단에서 흠과 티가 없는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 피를 뿌리고 우리의 모든 죽어야 하는 죄의 문제와 허물된 모든 문제들이 대신 죽어짐을 통하여 모두 다 깨끗하게 씻겨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의기소침하고 나 스스로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 고백해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거절한다. 떠나가라. 해결됐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깨끗한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됐으니 정죄하고 참수하는 모든 거짓된 말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에서, 성막의 두 번째 방에서는 성소인데 거기에 금향로가 있는데 그 금향로에서는 고백해 봅니다. 물질이 변하여 올라간다. 거기 이제 향로라는 게 기도를 상징하는 성물이기도 하고, 물질인 그 숯덩어리와 어떤 그런 재 같은 것들은 아무리 던진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를 상징하는 향로가, 금향로가 거기서 올라가서 하늘까지 상달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이, 그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의 연기란 뜻인데, 향의 연기가 천국 보좌까지 상달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물질적인 기도, 육신적인 욕망의 기도, 이런 것들을 기도에 담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는 다 땅에 다시 떨어지죠. 어떤 기도가 상달되느냐? 항상 성막에 가득한 연기나 구름은, 따라합시다, 성령, 그런 걸,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나타내요. 구름, 연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발 디딜 틈이 없이 주의 구름이 가득했다. 이게 주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뜻으로 보통 사용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변화를 해야 그게 주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너의 육체의 소욕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라. 영의 기도를 하라. 육의 기도하지 말고, 혼의 기도하지 말고 영의 기도를 하라. 그럴 때 그것이 변화를 받아야 상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육신은 죽고 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육체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통 부활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변화의 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더라도 교회만 다니면 다녔지 뭐 나는 변화도 없고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가 부활의 완성이신 것을 두 번째 방을 묵상하시면서 믿으시면서 나의 변화는 내 노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부활의 왕이시고 예수가 모든 것을 능히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예수의 두 번째 방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변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변화받아요. 변화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내가 사라지고 예수로 충만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노래하시고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로 채워지면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지성소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거기에서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이제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 법궤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유 위에 높으신 보좌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세, 이길 힘, 능력, 그 모든 결정, 모든 하나님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에서 죄 씻음도 필요하고 두 번째 방에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주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성막이 보여주는 거야. 그걸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주심을 통한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을 우리가 또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항상 성경은 영 얘기를 많이 하죠.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된다는 것은 다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과 모든 범사에 긴밀하게 우리가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어린 양이라는 예표도 있고 또 성막이라는 예표도 있어서 그걸 살펴보면 예수가 이런 몇 가지 구체적인 일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 성령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으심이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를 예표해주고 미리 알려주는 좋은 그런 시청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머리에 기름 부었던 관유인데 관유에 나와 있는 5가지 재료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몰약이라는 재료가 관유 안에 들어가네요. 근데 몰약은 장사 지낼 때 맞추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유였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육신 죽어야 되는데 내 성질 죽어야 되는데 내 죄악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방부제, 마취제 저거를 포도주에 타서 예수님 죽으실 때도 이렇게 몰약탄 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댔을 때 그것이 죽음을 아프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줬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육신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에 잠길 때 그 몰약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함을 통하여 우리는 죽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청년이 무엇으로 그 정욕을 이기겠습니까?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젖어들 때 그 안에 육신의 어떠한 것들도 그 안에 죽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성령을 부르짖으라. 아멘. 그럴 때 죽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유 안에 육계의 능력이 있죠. 육계도 향신료 같은 것인데 왕의 혼인잔치에 신부를 위해 좋은 사랑의 향을 풍기기 위해 옷에 뿌렸던 게 바로 육계인데 그 육계가 나무의 속껍질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주석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은 중심에 속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의 사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육계의 능력이고 그다음 관유 안에 있는 창포는 진흙덩어리 속에서 의롭게 진흙에 넘어지지 않고 고든 결계로 쫙 직선의 그 대가 높이 피어올라 꽃을 피는 게 창포죠. 그래서 그 창포는 세상의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고 의로움을 지키는 것을 보통 창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카네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게 갈대, 측량하는 고든 자, 고든 막대 이런 표현이 있고 그것이 영어로서는 캐논,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 의를 만족시키는 기준이다. 이런 원어가 창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의는 사람이 노력해서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로마서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저기 보니까 내어진 바 되어 죽으셨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죄는 분리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냥 살짝 잠깐 임재는 하셨지만 들어와 사실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저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이제는 임재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연합한 자가 성령을 통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노력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해져 계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의로움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계피는 뱀이나 정갈이나 해충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고약한 냄새를, 독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보통 영적 전쟁의 효력을 나타낼 때 계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합독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성경에서 악한 영은 실제 활동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룟 유다에게처럼 예수 팔 마음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비관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여러 가지 자멸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수시로 우리 안에 뿌리고 다니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 아예 나와,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런 걸 위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대적하라.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계피의 그런 성분이 같이 성령의 예표가 되는 그 관유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 재료죠. 감람유인데, 감람유는 이 두 번째 성소라는 그 성막의 가운데 방에서 어둡기 때문에 등잔에 들어가는 연료였어요. 그래서 빛을 밝히고 어두울 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연료인 감람유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주장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람유 기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교통하기를 원할 때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 들어서 참 행복해.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요즘에 저 이상해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여기서 뭔가 이렇게 몰캉몰캉 하면서 성령님이 요즘에 야야야야야야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막 이런 감동을 막 주신대. 그리고 막 야야야야야 토요일이 됐다. 요즘에 막 전도 오시는 분들이 막 우리 전번에 한나 분들 온 거 보니까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한나 몰려오셔가지고 전도를 막 하시고, 요즘에 막 가만히 있어도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막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우리 안에 살맛이 나요. 그리고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게 참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 충만할 때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중에서 안에서라는 말은 연합되라는 뜻이에요. 연합되라. 연합된 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게 뭐 그냥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영적인 의미 안에서는 돕는 배필이 에제르라는 신적인 도움인데요. 저게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를 도와주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저 에제르라는 단어가.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으세요. 하나님 봤을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저게 그냥 아담한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지 마세요.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 바래요. 신적인 도움이신 성령님과 의식하시고 함께 사시기 바래요. 그것이 한 몸 되어 사는 성경의 원래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한 분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분이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뚫어내신 분이고, 그 다음에 50년 동안 영화 생활을 하면서 거의 70편 넘는 영화를 찍었으니 1년에 막 거의 뭐 한 편, 두 편 막 그렇게 찍으신 거고, 근데 저 더 신기한 게 어떻게 50년 동안 영화 70편을 찍으면서 상은 100개나 받으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이분입니다. 아, 얼굴 보니 알겠네. 이분이 바로 미국 하나님의 성의 교단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것 같지만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명언 중에 목사님 아들들은 도 아니면 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14살부터 방황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나쁜 그 범법자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 14살이면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때부터 술, 담배 완전히 골초로 찌들어가지고 툭 하면 어느 상점을 이렇게 약탈해가지고 그런 걸 막 했어요. 그래서 한 16살 정도 되었을 때 한 전자상가, 우리나라 뭐 하이마트 같은 그런 데를 이제 큰 거 한탕 털자. 그리고 이제 밤 11시에 16살 때 모의로 작전을 다 짜놓고 이제 11시가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다가 늘 얘가 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밤에 나가는 거는 다반사였는데 왠지 그날따라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인도를 주시면서 얘가 딱 이제 시간 돼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어머니 사모님이 문을 딱 막으면서 잠깐만, 오늘만 나가면 안 돼. 절대로 오늘은 나가지 마. 그랬더니 이제 얘가 아니 맨날 그동안 나갔었는데 왜 오늘 안 되냐고 막 바락바락 싸우면서 이제 했더니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고 이런 분이 오늘만 딱 나가지 마 라고 계속 말을 해서 그날만큼은 문 앞에서 아들을 놔두고 밤새 기도하셨대요, 울면서. 근데 그 다음날 TV에 뉴스가 나왔는데 자기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그 상점을 그동안 털었을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치고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는데 TV에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현행범으로 잡혀서 너무 그게 크게 사건이 나와가지고 TV에 뉴스에 보도가 돼서 전부 다 잡혀 들어가는 걸 그 다음날 아침에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무시했었는데 이 아들이 그때 한번 충격을 받고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엄마가 왜 그때 나를 잡을 수 있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있었는데 대학도 뭐 제적당하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또 가난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미용사를 하셨는데 그냥 머리카락 쓸어주고 그냥 맥이 없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청년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간증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나오는데 같은 교회 다니셨던 루스 그린이라는 그 권사님이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늘 성령님과 이렇게 인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건강하게 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머리 자르러 오셨다가 갑자기 이 덴젤 워싱턴 청년을 보시더니 가만히 보시더니 계속 기도를 하시더니 갑자기 종이를 꺼내 뭐라고 적어주셨대요. 너는 장차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게 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게. 이런 문장을 적어 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 문장을 딱 종이에다가 받아서 덴젤 워싱턴이 받자마자 콧방귀를 끼면서
나는 뭐 믿지도 않는데, 성령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뭐 그냥 비웃어버렸대. 그냥 앞에서 비웃어버렸대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비웃어버렸는데 이상하게 그 적어준 종이를 받았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접어가지고 그걸 지갑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넣었대네요. 그리고 그 지갑에 안에 그 글귀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냥 실업자처럼 있던 청년이 동네 극단에서 뭐 누굴 모집하는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보자 해서 연극을 시작하다가 어떻게 캐스팅이 되고 29살에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갑자기 막 대박이 나면서 33살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너무나 이제 스타로 갑자기 막 이렇게 뜨게 되니까 돈과 명예 모든 걸 다 얻게 되는 일이 갑자기 이 청년에게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너무나 그 안에서도 공허하고 외롭고 이게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그런 상황 안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가, 이것도 이제 그 역사에 나오는데 웨스트 엔젤레스라고 하는 교회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령의 임재가 이 명영화 배우를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 부자였던 상태에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셔서 막 이 인생에 허기졌던 이 한쪽이 완전히 채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완전히 변화는 성령 안에 있어요. 변화받고 난 다음에 그 헐리우드가 얼마나 타락했고 유혹이 많은데 거기에서 마지막 영화 노년이 될 때까지 깨끗하게 자기를 모든 유혹에서 지키며 끝까지 이제 해서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거의 모아진 자산이 거의 4천억 원이나 모았나 봐요. 근데 그 모든 돈을 뒤로 하고 끝내 목사님으로서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결국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갑에 있었던 너덜너덜한 종이를 꺼내보니 거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모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받게 될 것이라고, 그때 콧방에 꼈던 그 소망의 격려의 또 기도의 중보의 글귀가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를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또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이유를 문장으로 적었는데 저걸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신발을 침대 밑 깊숙이 밀어 넣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그 신발을 꺼내려고 허리를 숙일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의 몸과 습관을 복종을 했는데 실내 화나 신발을 침대 밑에 깊이 일부러 밀어 넣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눈을 부비면서 그걸 꺼내기 위해 자동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 그리고 무릎 꿇으면서 기억한대.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이지. 오늘도 주님 하루를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개입해 주세요. 그 모든 범사를 그렇게 훈련 안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훈련 안에 자기를 넣었다는 고백을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좀 의기소침하시고 힘이 없으신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회복합시다.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